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곤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여 신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성령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 같은 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유함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뭔가를 이루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1을 했는데요 10을 얻고 100을 얻습니다. 은혜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에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죠. 정말 은혜죠. 저는 그렇게 못하죠. 정말 은혜로 됐어요.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으니 그 순종의 길에 주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은혜의 기적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순종의 길에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길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헌신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길에는, 그 길에는요,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적절한 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순종의 길에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그 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게 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헌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선하게 판단을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택하고 아버지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더 헌신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노력은 쥐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어 제목 그리고 베를린에서 라는 넷플릭스 4부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현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하시디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유태인 공동체입니다. 저걸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았을까? 중요한 건요, 지금도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닌 그 남의 나라 미국 땅에서. 그 드라마 내용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엄격히 규정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하도록 하며 생활도 유대교 신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폐쇄적 공동체에서 살아간 주인공 에스티는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볼 수 없으며 소시지를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복장도 머리도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남성은 털로 된 커다란 모자를 쓰고 구렛나루는 턱까지 길러 돌돌 말린 모습입니다. 결혼한 여성은 다른 남자들이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머리를 밀게 되는데 포스터의 모습이 주인공인 에스티가 결혼을 하여 머리를 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결혼도 공동체 내에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끼리 진행합니다.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된 아픔을 갖고 있어서 많은 유대인 자손을 얻기 위해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해요. 따라서 여자는 남편의 몸을 즐겁게 해주며 그 대가로 아이를 가져 유대인들을 늘리는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자의 즐거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의무와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를 참다 못해 에스티는 탈무드에서 남편은 반드시 아내가 기쁨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쓰여있다고 말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여자가 탈무드를 읽어서는 안 된다 하고 화를 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그야말로 이게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왜 이들은 이렇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더하잖아요. 현세에는 축복, 내세에는 구원을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경대로 하면 축복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살려면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욕망을 억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 욕망을 누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욕망을 누른 자의 저주, 불행이 찾아와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화가 묘사하는 그 하시디즘 공동체의 기쁨 없는 모습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억누른 자들의 최후는 뭔지 아세요? 불행이에요. 이것이 비단 하시디즘 공동체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현대 기독교의 문제고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며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노력을 할수록 불행해지거든요. 노력이 쥐약인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요. 욕망은 놔두고 행동만 바꾸려는 노력은요, 현재를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내세마저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울며 이를 가는 자들, 정말 억울한 자들이 이들이거든요.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욕망, 곧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마음을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의 방향이 겉이 아닌 속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서히 겉도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마음을, 그리하면 행동도, 먼저 욕망을, 그리하면 행동도 성경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려는 노력은 구원의 어떤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야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걸 돌려드릴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오직 성경대로만 살면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뭐 나름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고 나는 그 성경대로만 살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율법주의고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시디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대로 살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욕망에 배치된다는 게 문제예요. 타락한 본성에 위배되는 명령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본성이면 왜 세상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싸움이 훨씬 더 많냐고요. 본성을, 욕망을 억누르고 어떤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특히 타락한 본성으로 절대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욕망대로는 살 수 있지만 어느 날 삘 받아서 성경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결심하는 순간 그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노력이라는 쥐약을 마시는 겁니다. 왜 불행해질까요? 열심히 하니까. 성경대로 살 거니까. 본성을 거슬러 성경대로 살다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요. 자유롭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니까요. 노력을 해도 뭔가 하나님도 목사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럼 더 노력을 해요. 그럼 더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욕망을 놔둔 채 노력했기 때문이죠.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욕망을 억누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불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욕망대로 살아. 그럼 거기에 자유가 있죠. 성경대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욕망대로 살면 성경대로 당연히 살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거기 자유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에스티는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도요. 이미 예전에 공동체를 탈출했어요. 그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결국 레즈비언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교회와 성경의 끝없는 요구에 지치는 거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보통 신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지쳐갖고 나가서 적절하게 자기 욕망대로 현실과 타협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교회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지금이 난 차라리 더 좋아 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그렇다고 교회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짐지기 싫거든요. 욕망을 거슬러 어떤 목사와 성경의 요구대로 살기는 또 싫은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럼 또 지금도 마찬가지야. 돌아가 봐야 더 불행해. 난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좀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을 가지는 않으실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 욕망을 거슬러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성경대로 사는 것을 좀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굳이 욕망을 없애지 않아도 돼요.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 한 번으로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에는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네가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상급을 얻고 싶다면 이런 몇 가지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담이 없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이니 굳이 다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떤 교단의 교리와 목사의 설교가 뒷받침돼 줘야 합니다. 혼자 이런 생각 가질 수는 없거든요. 욕망과의 적절한 타협인 거예요. 캐톨릭도요 이런 걸 아주 잘합니다.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제사를 드려도. 하지만 이런 어떤 임의가 주는 자유는요 이미 있어요. 성경에 물론. 하지만 이런 임의가 주는 자유는 어느 날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한 아직에 관한 말씀으로 여지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성경은 임의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뭐지? 내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에 아직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요. 임의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수준이 만들어낸 그 자유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욕망을 없애고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욕망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욕망인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욕망은 성경과 반대 방향이지만 사랑은 성경과 같은 방향이거든요. 욕망을 죽이고 사랑을 채울 수 있으면 성경대로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왜 어려워? 요구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 욕망을 어찌할 수 없어서거든요. 근데 욕망을 없애고 이 사랑을 채우면 이 사랑과 성경은 같은 결이에요. 쉬워요.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데도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서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십자가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만 욕망을 없애고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바꾸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명령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무슨 결심을 한다고, 그게 무슨 명상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면서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가 만든 것이 그 상태가 욕망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만 욕망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제 나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욕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저 천국에 가면야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된다.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신에게 가까이 이르는 거, 이 복음이에요. 이것은요, 뭐 한 번 믿고 한 번 성령 받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또한 날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매일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다시금 채워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와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줄어드는 것도 사랑이 커지는 것도 실제로는요,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높이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날마다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대로 사는 것도 눈높이가 있다고요. 단번에 성경대로 살 수 없어요. 단번에 사랑이 꽉 채워지고 그릇이 확 늘어나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은 그래서요, 나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내 그릇의 크기, 그 그릇을 채운 어떤 은혜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양.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있어 성경대로 산다는 건요,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양한 걸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명령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어요. 1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10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도요. 1만큼 사랑하는 것도 있고 10만큼 사랑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높이에 맞춰 내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산다는 건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 때 성경대로 살면 선하게 판단을 올려드리고 성경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게 이제 선하게 판단을 돌려드리고 믿음대로 산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다고 모든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성경대로 살려는 욕심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건 교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갈라디아서는요, 전부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경대로가 아닌 믿음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난주 챌린지에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는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챌린지도 내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해갈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어려워도요, 잘 배우고 실천해서 진짜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욕망을 거슬러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억지로 뭘 해야 하는데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많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의 할례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욕망을 거슬러 율법, 곧 성경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종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냐는 거죠. 뭔가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대로 살아서 복받고 구원받으려 한다면 그건 그냥 유대교예요. 십자가 없는 설교, 성령 없는 메시지는 전부 그냥 율법주의고 유대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테니 제가 원하는 축복과 구원을 주세요. 이게 유대교라니까요. 그들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만 걸어놨지 유대교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경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데? 이게 그 말씀이에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네가 생각하는 성경대로가 뭔데? 성경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요구 전체를 행해야 되는 거야. 네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자로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봐. 결국 너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지쳐나가 떨어질걸? 아니면 되도 않게 다 지키며 산다고 말하며 교만해질걸? 그 죄책감이든 그 교만이든 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야. 나중에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질걸?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성경대로 살고 싶은 게 문제? 아니죠. 욕망을 놔둔 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죠. 성경대로 살고 싶은 것 또한 욕망의 일환이거든요. 성경대로 살아서 복 받고 저주 안 받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욕망이 욕망. 교만이고요.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죄인인 나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당연히 욕망을 거슬러 명령하는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억지로야 가능하겠지만 억지로 하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쁨 없이 자유 없이 성경대로 사는 것에 관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 죽어! 울며 이를 갈리라. 당연히 억울하니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모든 욕망을 억누르며 성경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억울하죠? 저게 꼭 죽어서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죠.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은 거지? 도대체 왜 난 변한 게 없는 것 같지? 그냥 죽어서나 행복한 건가? 천국이나 가야 행복해지려나? 속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환경적인 행복이 아니더라도 내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의 행복이 있거든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점점 그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더 복을 누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 너희는 이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죠. 아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노력은 쥐약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소망은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절대 결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삶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돼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시킨 대로, 믿음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것대로 살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린 성경대로도 아니고 욕망대로도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면 된다고요.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할 때 의무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망도 아닌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정확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주는 믿음을 따라갈 때 나는 점점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신에게 가까이예요. 거기서 오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소망.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따를 때 의로워지는 곧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신에게 다가가는 힘은 성경대로 살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근데 그냥 믿음이 와서 한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시하신 것을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넘어 믿음이 오지 않아요. 내 수준이니까. 사랑을 넘어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맞춰. 성경대로 산다는 건 눈높이 없이 모든 걸 누구나 똑같이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믿음대로 산다는 건 성령님이 나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산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믿음 오는 일은 적어도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돼요. 이런 믿음 오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나중에 성경도 읽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습니다. 자꾸 부담되니까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세요. 해야 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러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맡겨야 돼요. 그래도 미안한데 그래도 이만큼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따윈 버려야 됩니다. 교만일 뿐이에요. 현재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한계와 이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죄책감이나 아쉬움은 걷어치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양심이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 믿음이 확실해질수록
더 자유롭고 그 믿음이 오는 일이 좀 더 세밀해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믿음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그냥 살아야 됩니다. 욕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선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은 늘 물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믿음 오는 일은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는 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 형편대로 혹은 욕망대로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괜히 성경대로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하면 교만해지고요. 결국 불행해질 뿐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택들은 전부 우리의 수준을 계산하신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랑과 욕망이 내 믿음의 수준에 내 사랑의 수준에 맞추는데 사랑이 적으면 나머지는 욕망이잖아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게 눈높이에 맞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했다고 또 자랑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기까지에는 우리가 더 많이 자라나야 됩니다. 나의 수준, 나의 욕망까지 다 계산된 선택이기에 그 선택을 하는데 그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때론 믿음으로 인도하신 선택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니까요. 아니 이건 욕심 아닌가요? 아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나님? 그럼 성령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그것이 지금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계속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너예요. 그럴 땐 선하게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건 정말 잘 누려야 돼요. 또 죄책감 가질 것도 없지만 또 자랑할 것도 없던 거예요. 어떤 거는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해야 돼요. 할 수 있기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발을 담그는 순간 홍해 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알아가고요 그분을 더 사랑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눈높이를 맞춘 선택을 통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난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앞에 네 단계를 요약해 볼게요. 첫째,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믿음을 구한다. 둘째, 믿음 주신 것을 따르기 위해 능력을 구한다. 그 능력이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셋째, 믿음 주신 일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순종한다. 넷째, 잘 모르겠는 것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힘으로 성경대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할 수 없는 나를 끌어안고 같이 죽으신 거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지 마라. 잘 하려고도 노력하지 마라. 잘 살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힘을 빼고 너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믿음만을 따라 살아라. 그럼 잘 될 것이다. 그럼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서 구원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몇 마디 신앙 고백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말에 속지 말고 항상 믿음의 복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내 가정의 구원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른 관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성령을 구하며 이 욕망과 싸우며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 어둠 안에서 십자가 성령을 배웠고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잘 모르겠는 것은 하나님 자유롭게 선택하며 아버지 정말 더 온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기 원하는 우리 따님과 누님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